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차원의 복음론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영적 차원의 복음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 전도하는 것은 물론 귀하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합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물론 전략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의 노하우, 경험 혹은 나이가 많고 직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자기 경험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경험주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경험주의나 혹은 경험의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이 한계이겠습니까? 경험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절대화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도 좋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차원의 복음 전도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 4절, 5절 말씀 읽게 되면 우리가 그건 맞다. 맞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좋은 그런 은혜로운 결과를 성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보시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좋지.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차원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영적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전도해야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전도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차원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할 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W. 토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한 일에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도화되어서 성령께서 안 계신다 하더라도 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인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학교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했던 일의 95%는 중단돼 버립니다. 멈춰버렸다. 모두 그 차이를 아셨을 것이다. 우리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을 뺀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분명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이 모여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계신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면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또 교회의 신앙을 굳게 세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나타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 말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며 양육한 자들에게만
이 부분입니다. 전도하며 양육한 자들에게만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순전히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어떤 나의 능력 혹은 나의 경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알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순수하게 전도할 때 그런 자들에게만 빨간색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과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특히 성령이 나타나면 초이성적이고 파란색 보시면 모든 성령이 나타나. 이 배본철 박사님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신데 아시는 것처럼 신학자들은 한 단어 한 단어 조심스러워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런 표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 그만큼 모든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두 번 강조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도 강조, 반드시라는 단어도 강조입니다. 전도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행하고 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언제 나타나실까? 열심히 기도할 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약 거의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잘 안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빨간색 4월 6일자입니다. 2015년 4월 6일자인데 하단에 보시면 제 이름 메모를 써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성분의 외국인인데 머리가 바닥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무서워 왜 이렇게 보일까?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근데 물론 환상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냥 헛것인가 환상인가 의미 없는가 그냥 여러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땠습니까? 이게 4월 전날입니다.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머리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날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전 다음날 그걸 본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복음 전도할 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날짜 보시면 나중에 머리를 발견했다. 7일입니다. 다시 날짜 보겠습니다. 5일이고 제가 기도한 날은 6일이었습니다. 전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기도한 다음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스위치를 켰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전도할 때. 순수한 동기로 전도할 때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터툴리에는 고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부가 가장 고귀한 크리스천의 삶은 악한 힘을 쫓아내는 것, 치료를 실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산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축사, 병 고치는 신유 이 두 가지가 가장 고귀한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성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 말씀 우리가 또 다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쥐는 날이라 무엇입니까? 신유, 치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전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시사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드릴 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뭐랬습니까? 14장 12절 말씀에 믿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믿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네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믿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지금 다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 되십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동일하다. 아, 특수한 사람이냐?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전도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축사, 신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천 직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 영적 차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하지만 표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 다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맞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편만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 싶어서 막 관심 가진 것도 불필요한 행동이겠지만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타낸 그 원동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영적 차원으로 전도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양이 되거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냥 읽고 넘어갔을 수가 있는데 이 원어를 잘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인데 주님께서 그냥 자연, 바람과 파도에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는 것은 배후의 마귀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헬라의 원어가 에피티마인데 이 리뷰크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이만큼 똑같은 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도 귀신을 꾸짖다, 그 꾸짖다와 똑같은 꾸짖다입니다. 파도를 꾸짖다와 귀신 꾸짖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2절 말씀에 귀신이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 경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꾸짖는 것, 베드로를 꾸짖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데 나중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 네,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 말씀에 뒤에 보시게 되면 잘하신 거죠.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 몇 절에 있습니까? 23절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16절과 23절 몇 구절 차입니까? 7구절 차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18, 19, 20, 21, 4절, 5절 5구절 뒤에 사단아 그러셨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린 것입니까?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칭찬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마귀 틈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6구절 뒤에 사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꾸짖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특히 오순절 교단은 미국에서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 전도를 통해서 축사 신유가 가장 강조된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전도에 힘쓰게 될 때, 영적 차원으로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40절 말씀입니다.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못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수제자 그룹과 함께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되냐? 바꿔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할 때 이런 성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전도를 실천할 때 말씀만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번째로 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누가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빨간색 마귀가 소리치며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왔지만 나중에 이 사실 발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민경배 박사님 쓰신 논문 중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더 비정상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전도할 때 귀신 쫓겨나간 것이 성경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안 나타날까? 영적 차원으로 더욱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겨나가면서 당연하다. 우리가 이 등 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자마자 어둠이 즉시 없어집니다. 불 켜자마자 어둠이 3초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아, 그런 거구나. 전도할 때 바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에 의존한 전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전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의 전도가 아니라 이성적 차원의 전도가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번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오순절 우리 순봉길 선교사님이신데 독일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학교 교재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의 전도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내용을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레몬 즙을 짜듯이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무용지물이다. 아니, 복음이 왜 무용지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파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암송하고 필사 한계가 있습니다. 전파될 때 그때 능력 나타납니다. 2번, 복음이 실패할 경우 대비한 대안은 없다. 왜냐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전도할 때 귀신 쫓겨나고 병 낫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망해간 영을 구원하려면 자신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요즘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왜? 전파하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해야 될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에 힘쓰게 될 때 내가 더욱더 능력받고 강력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한 가지 목표만 관심 가져 쏟아야 된다. 사탄과 전쟁과 영을 위한 활동 그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축사 시인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교회는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인이고 난 뒤에 그 뒤에 사역도 감당해야 되겠다. 왜? 구제와 돌봄과 봉사 이웃들에게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영적 차원의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순서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불이 터져 나올 때 개인적인 영상을 쏟는 것은 소방대원이 경고 물렸는데 면도하는 것과 똑같다. 불나서 지금 그냥 빨리 119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출동했는데 면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뭡니까? 개인 영성 쌓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불타서 죽기 직전에서 빨리 건지러 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영성 이런 자세 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성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영성 쌓기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영성 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 자체는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로 전도를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한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생 한 학생이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학 못해요. 대학교 못 들어갑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저는 전도 대신 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만약 기도회를 연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전도를 위한 일이 연결돼야 됩니다. 요즘 보면 기도회 모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회 모임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타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어져서 개인 기도 제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있는 국민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또 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대기 중 명령에 대해 수행될 때까지 다른 말씀을 주셔야 한다. 근데 어떤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기도 제목 너무 급합니다. 기도 응답 너무 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명령, 위임 명령하셨어요.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다른 말씀 안 주십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명령 수행할 때 응답 받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 더 짧은가? 기도 시간 더 늘린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적인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그 뒤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체험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 받으려고 매주 자신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시면 빨리 전도로 갑시다. 전도로 갑시다. 기도 원래 베이스 기본이고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러나 전도까지 이어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적용, 실천에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나다 순 지금도 이제 메모를 했는데 예전에 물론 많이 봤는데 요즘 많이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영화를 한 1,500편 봤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 다 했는데 제가 이 라이언 일리언과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몰랐는데 전도에 집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명 구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남들 볼 때 야 한 명 죽고 말지 뭐 그런 표현 물론 안 하겠지만 야 나머지 사람들 왜 다 죽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한 명 구하려고 다 죽어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영혼 구원은 한 명 구하려고 죽어나갈 줄 알 때만 다 같이 살아버린 게 진짜 영적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 구해서 전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 배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NOPL 무엇입니까? No one left behind. 무슨 말입니까? 우리 뒤에 한 명도 나고자 남기지 말자. 우리가 천국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한 명도 지옥 가서 남기지 말고 완전히 모두 다 이끌어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말하는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가. 아 그렇구나.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이 왜 두 개일까? 물론 이제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손이 두 개일까? 천국 갈 때 한 손은 주님 손잡고 한 손은 불신자 손잡으려고. 그만큼 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가끔씩 있다 아니라 하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병사로 복무하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것 때문에 전도 못한 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말라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하는 시간 우리가 구분해서 반드시 전도하는데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존감을 높여야지 교회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찬양사역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도사역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자들은 다 자비량입니다. 자비량 거의 다. 지원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상급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 가봤더니만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렬, 첫 번째 줄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전도하다 순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있답니다. 두 번째 줄 누가 있냐? 전도하다가 삶을 다해서 그래서 자연히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인데 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인정하는데 세 번째 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 누가 생각해봤더니 개척교회 성도들이 서 있더랍니다. 참 놀랍고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헌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현재 교회에서 전도에 더 힘쓰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예수 천당 소리가 없어지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죄악의 마지막 종착역은 동성애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오게 된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 열심히 옛날에 전도할 때 동성애 얘기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할 때. 동성애 물론 옛날에 몰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매일이라도 오셔도 어쩔 수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키우는 강아지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강아지 죽은 견주한테 찾아갔는데 부의금을 얼마야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는 주님이 곧 내려오셔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무엇입니까?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기사도 봤습니다. 무엇이냐?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제는 추모제 1죽 2죽이 진행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에서는 하루 종일 찬송과 말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캠퍼스 복음화 비율은 4%다. 이 완전 미전도 종족 국가와 똑같은 프로테이지 수준입니다. 아니 연세대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언더우드가 세우고 얼마나 기독교 학교입니까? 채플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도 틀고 다른 기독교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럼 이 내용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역시 그래서 직접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에서 선행을 베풀고 잘해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전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직접 전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빼버리고 계속 잘해주고 나는데 언젠가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숙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먹을 것, 입을 것 지원을 많이 받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더 좋은데 요즘에는 때로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천주교도 구제합니다. 구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불교에서 또 갔다가 또 돈 받고 점심에 천주교 돈 받고 저녁에 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차별된 걸 무엇이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차별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빙크라는 선교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는 명령받게 하지 않으셨다. 복음 전파는 교육이나 다른 봉사와 같은 계열이 아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봉사, 구제, 행사, 그다음 또 예배,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린이 뭐 활동, 그다음에 주일학교.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전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라는 울타리, 전도라는 지붕 아래에 수습된 겁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다 전도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최근호 목사님 다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 세미나, 전도 강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하게 될 때 능력이 있고 성의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소리 있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는 거 혹시? 영락교회 원래 이름이 배단위 전도교회였습니다. 저희는 순봉 전도교회, 여긴 배단위 전도교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금란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금란교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과거에 김환란 박사님이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도단을 만들 때 김환란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수혜금잔이가 김란이 아니라 금란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단 만들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 근데 그때 우리 교역자를 초빙하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온 분이 누굽니까? 김홍도 전도사님, 김홍도 목사님, 다 무엇입니까? 세계 최대 감리교회 무엇입니까? 다 전도로 시작했습니다. 전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교회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 0.몇 %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팀을 꾸려서 함께 전도를 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정말 뭐 저는 일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기본만 정도인데 근데 그때 오사카와 교토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첫날에 1,4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충격 받으신 분이 누구냐? 현지 선교사님입니다. 왜냐면 그 현지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에서 여러 가지로 수년 동안 준비했는데 저희는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전도지에 갔다가 1,400장을 나누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본에서 될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 앞에 주님의 복음 전파 앞에 문화, 국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이 구소련권의 선교사님 말씀하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언어도 못해서 그 해당 국가에 가게 됐는데 원래 일본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구소련권 아마 우크라이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국가를 가서 선교사인데 아니 몇 년 동안 일본어 공부 다 했더니만 갑자기 다른 나라 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언어도 못한대.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너무 당황하셔서 해당 국가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언어를 못하니까 그 국가 언어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제스처로 설교했습니다. 제스처로 그냥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거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제스처로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성도인데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화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서도 교토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전했는데 저희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갖다는데 제가 수천 명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면은 일본어, 뒷면은 한글과 영어.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누굴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 사역은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빨간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첩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엔 간첩 없어. 엄청 많은데 그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간첩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 그것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없어. 하하 그렇지 나 없어. 나 자유롭게 활동할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반대로 마귀 때문에 겁이 나. 또 하하 역시 내가 무섭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는데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에서 귀신에 대한 직접 언급이 102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만 89회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 났습니다. 폭탄. 그래서 웬일인가 싶은데 언덕 위쪽에서 갑자기 차가 급발진해서 아래쪽에 외지차를 다 눌러버리고 한번 탁 튕기고 저희 교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뚫려 버렸습니다. 이 흰색 차인데 흰색 차가 있는 이 칸막이 얇은 파티션 넘어서 바로 저희 교에 있었습니다. 삼각형.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함께 전도하신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마귀가 얼마나 쉬웠으면 맨날 전도하니 이런 일이 있었나.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공격들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너무 괴로워 싫어한 겁니다. 왜 그럴까? 영적으로 깨우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깨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힘내서 전도합시다 라고 권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 다 파괴됐습니다. 예전에 찬송가 우리가 방금도 불렀지만 찬송 200장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차에서 잠깐 시간이 나와서 잠깐 졸았습니다. 꼬박 졸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저를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상입니다. 근데 한 번 또 잡은데 제가 그 기준으로 며칠 전에 제가 주의 피로 이루는 셈을 이 찬양 참 좋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잡은데 거기서 마귀가 갑자기 나서 야! 내가 찬송 200장 부르지 말라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깜짝 호들짝 놀고 아니 내가 찬송가 200장 부르더니 말든지 지금 왜 그래? 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궁금하니까 찬송을 보니까 200장인가 싶어 보니까 266장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이제 새 찬송가 기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200장 새 찬송가고 옛날 찬송가 200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266장 부르는데 왜 200장 불렀다 그랬을까? 옛날 찬송가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저하고 같은 팀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전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야 찬송가 200장 부르지 말랬지. 자군들이 깜짝 놀랐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께서 얘기하면 전도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에 나타나면 전도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군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제가 볼 때 고수 중에 고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찬송가 200장인데 차국이 266장이 들어가니까 구찬송가 200장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신 분이 마귀가 아직 새 찬송가 모르는가 본데요? 그렇게. 근데 제주에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또 제가 다른 이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전사한테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찬송 200장 부르지 말라. 근데 찬송가 옛날 찬송가더라. 그러니까 이분 또 이 전사님 또 한술 더 떠서 더 고수 같습니다. 하시니까 혹시 제 생각에는 마귀가 구마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가 구마귀 10마귀가 어디냐고. 찬송가 200장인데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공격하자면 능력 받을 것도 없고 능력 받아 쓸 데도 없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여자아이인데 엄마 나 교복 사줘. 너 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엄마 지금 사줘. 들어가면 사줄게. 지금 사줘. 그때 돼야지 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능력 받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고자 할 때 능력 받는 것이죠. 능력 받고 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냐? 전도 나갈 때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굽니까?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소녀에 대해 머리에 안수기 단 후에 예수님의 공로로 악한 귀신 소녀겠다는 것을 명했을 때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도 쫓겨나갔고 2000년 전에도 쫓겨나갔고 지금도 쫓겨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런 사회를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따지면 그런 것입니다. 식물인데 갑자기 노랗게 풀이 잎사귀가 바삭바삭하게 말라버려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인데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식물 위에 돌을 올리면 공급 못 받아서 죽게 돼 있습니다. 마귀와 죄짐에 눌리게 되면 그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끄집어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돌도 없는데 왜 말라 죽을까? 식물이 잎사귀가 왜 노랗게 말라서 푸석푸석하게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잎사귀를 뒤집어 보니까 진딧물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 건강과 재정과 환경을 다 계속 힘들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최선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전도하러 나갈 때 떨어져 나가는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제가 여태 지낼 때 이분을 비판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림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성경의 많은 부분에 참된 의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의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나이면 주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 또는 마찬가지로 모든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조심스러우니까. 안경으로 있으니까. 근데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사복음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도 상관없이 사복음서 잘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릭 프린스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축사가 포함되지 않은 전도사에게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축사가 포함되지 않은 복음전은 신약의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질병을 고친 것과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다, 이것은 귀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겹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열쇠고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임상 결과천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5단계 첫 번째 보면 한 가지 생각에 지배당한 강박적 충동 혹은 중독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만 계속 뚫어져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마귀에 의해서 혹은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쥐고 있으면 그걸 절대 손에 놓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중인격적 현상을 보이는 부정적 인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번째, 타인의 영이 지배받는 상태, 마귀적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 이런 여러 사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전도자로 양성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눌린 자들에게 자유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전도하시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 회당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다. 귀신이 들어온 통로 확인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좋은 거 보고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청소년들한테도 안 좋은 거 보고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안 좋은 거 보고 들으면 나올 것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올 것도. 이게 무엇으로?
채워나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특히 음악이나 영화, 만화, 서적, 동영상, 특히 요즘 유튜브 그런 것때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거 틈 타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신데 마귀는 틈 타고 옵니다. 틈 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점에서 판매한 도서인데 책 제목 보시면 충격입니다. 이 어린애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선생님과 또 다른 세계. 이 학부모들이 댓글 달았습니다. 너무 재밌다. 학부모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계속 거룩, 물론 거룩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거룩도 중요한데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 쫓아 힘 쓰고 난 뒤에 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항상 영성과 어떤 수련,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일은 모르고 있고. 충격적인. 제가 그래서 이것을 스크립했습니다. 댓글 보면 더 충격입니다. 오른쪽 댓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시리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믿고 보는 귀신 선생님 시리즈. 이게 문화로 다 틈타고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병 들어도 병명이 없습니다. 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전도할 때 드러납니다. 전도 받을 때 드러나버리고 전도자가 될 때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항상 전도자 양성으로 결과를 맺으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어린아이들도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말로 묘사하기 한계가 있긴 한데 그 눈이나 표정 이런 것이 어린아이 표정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마귀적 표정을 질 때 있습니다. 그냥 전도해 주면 괜찮아요 이런 순수한 게 아니라 이상한 눈이고요. 굉장히 이상한 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얼굴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제목 보십시오. 만화책 보시면 만화 제목이 오주의 수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제목이 내용 무엇입니까? 모든 게 완벽한 여고생 주예수 귀신. 예수님을 지금 주예수 귀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스크립 해갖고 제가 그래서 신문사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요. 당장 조사해야 된다고요. 어디 감히 예수님 이름을 갖다 따서 예수님을 여고생을 만들었고 이런 선정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또 말씀드리지만 또 거룩. 거룩 중요한 게 맞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들어가면. 근데 저는 왜 조금이나 더 아냐? 전도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에게 세상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도 달려가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설마 이럴까?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사건이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웹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맨스입니다. 지금 이거 정말 우리 깨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정말 똑바로 믿읍시다.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앙 관리, 영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술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술 보시면 한자가 마술할 때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충격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술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이건 진짜 정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할 때 마자가 한자 부수가 귀신 귀자입니다. 그럼 우리 딱 떠오르겠습니다. 마법사, 마술 그런 우리 알고 있는 해리포터 이런 것들 마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우리 한국식 단위 보면 꼬마보다입니다. 꼬마보다. 근데 그걸 재밌다고 예전에 보니까 그 저자 해리포터 저자가 앉아서 글 쓴 그 벤치인데 그 벤치가 수천만 원인가 수십억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게 참 이게 큰일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절대 매직 마찬가지예요. 매직, 마술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도 늘 얘기하지만 그런 마술, 요술 만화 요정도 다 뭡니까? 이게 다 비성경입니다. 요정이 다 귀신이 마귀입니다. 이건 다 철저히 꺼냅니다. 집에 이런 거 있는 엄지부터 했고 다 제가 제거하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거 있으면 철저히 다 제가 자녀들 못 보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생활 때 보면 정말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인데 정말 나이와 덩치와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이 강한 귀신들이 들어가는지 말로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발로 차고 때릴 때도 있고 저도 맞고 피하기도 막 그럽니다. 막 흉기를 휘둘 때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쫓아내면 한 번에 다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는데 지금 이 example을 보시면 레이크 프렌치 레지옹 되어 있습니다. 이 불어로 레지옹이 뭐냐? 우리 성에 나온 내용처럼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 6,000명 규모입니다. 2,000마리 대 돼지 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귀신들을 들어서는 그 태도나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보통 귀신 들어가서는 악하고 나쁜 짓 하는 경우인데 군대 귀신 들어가서 만나면 다릅니다. 왜? 너무 많은 자들이 이렇게 팔짱 끼다시피 딱 자기들끼리 스크램 짜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쫓아내고 또 전도하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어떤 영혼들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길 가다 보면 요즘에 너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지는 않은데 요즘 보면 혼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못 봤습니다. 그런 거. 근데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치는데 이어폰도 없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제스처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될까? 전도가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게 됐습니다. 예, 혹시 아시겠지만 옛날 연상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 있습니다.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알리 이런 사람인데 이 조지 포먼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도사님,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사진을 제가 붙였는가? 권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상대방과 대결하기 전에 미리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상대방이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호흡이 어떻다, 스텝이 어떻다 다 조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더욱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 보시면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날 때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데 전도하는데 튀어나오면 나 상처받아서 전도 못하겠어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드러낸 겁니다. 강아지가 무서워서 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가축사 현상 저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자가축사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영적으로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인데 전도 강의 듣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전도로 나갔다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선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어서 전도와 질병 치유, 전도와 내적 치유, 전도와 경제 치유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택배 회사가 배달한 소포를 받고 싸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런 말씀 안 됩니다. 그 뭐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셈이 됩니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수증 즉 당신의 고백을 당신부터 받아서 소포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 어떤 것도 받지만 나는 이미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면 너희가 남을 낳았느니. 그래서 39차례라고 했습니다. 39차례의 질병, 39차례의 채찍 맞으면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39차례를 했습니까? 질병의 카테고리가 크게 39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한 성도분에게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신방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셨는데 신방 가셔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안수기도 하시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성도분에게 근데 성도님 안수기도 하기 전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내일 혹시 뭐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 죽을 지경이니까 꼼짝 못하니까 내일 그냥 똑같이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짐 싸서 밖에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 안수기도 하려고 내 신방 요청했고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 연락드렸는데 왜 짐 싸고 그냥 기도 안 해주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명언입니다. 자기도 안 믿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아파서 누워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자마자 이 성도는 내일 뛰어다닐 거라고. 내일 활짝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봤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뒤로 안 아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 받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받아도 어차피 아플 거 그렇게 말하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향후에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 했습니다. 장래 될 줄 믿습니다. 미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 했습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익돈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김익돈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면 기도하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면 과거에 평양에서 깡패였습니다. 일본 순사들 막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원래 되게 순수하고 착한 분인데 나중에 사기당하고 배신하고 어려움 당하고 완전히 흉폭하게 성격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제를 받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이냐면 서양 외국인 선교사가 전도주면 그걸 받아서 코를 풀라고 도로토를 주고 얼마나 못됐던지 옛날에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회심하고 회개했는데 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김익돈 목사님에게 그런 성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아신지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집사님 때 술꾼이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불량했습니다. 술 마시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나오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돈 목사님께서 성신을 받으라는 새벽 예배 설교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완전 세상돼서 술꾼 주기철에서 순교자 주기철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순절적 설교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순절적 설교. 오순절적 설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전도 축사 시인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훌륭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는 왜 훌륭이 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오순절 설교가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치유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나중에 기회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외국인 영국 사역자인데 죽은 사람이 몇 명 사는 줄 아십니까? 16명 살았습니다. 16명. 와 그런 기적 그런 기적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소남교회 곽선임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북한 분이셨는데 네,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지나가다가 전도자가 상점에 사람이 없네? 전도자 하나 딱 두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 보고 읽고 났는데 울고불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회개인지.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손자인 곽선임 목사님한테 너는 나만 내려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 원동이 무엇입니까? 전도지 한 장. 이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을 살렸고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도와 질병 치유입니다. 그래서 2012년 저는 2012년에 천국 치유하면서 완전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통째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그 질병을 제외하고 그 외 왜냐면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했는데 남은 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고지혈과 불면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해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유도 없이 잠이 안 온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새벽 기도냐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갔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뭐 우연이지만 놀랍네 그렇습니다. 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고 교회를 제가 정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만약에 6장 말씀을 읽고 B라는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C라는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 또 그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새벽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저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신앙생활 같이 지내셨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주일 새벽 예배 때 끼어드는데 안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43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시고 왜 안 일어나시? 그러니까 소장하셨습니다. 소장하신데 근데 항상 평소에 하신 말씀이 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 77세 천국 간다더라. 근데 그때가 77세였습니다. 병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로는 무병장수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전도하다가 무병장수 우리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지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변에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 있으면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고지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당뇨 있으면 당뇨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수치 이야기해요. 수치. 정확한 수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수치가 얼마다? 현재 수치 얼마? 정상 수치 얼마? 두 가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고지혈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200이 넘었었습니다. 180, 200이 넘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80 넘고 이 정도 상황인데 정상이 130이니까 130 밑으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수치를 놓고 두 개를 비교하게 돼요. 지금 현재 수치 이렇습니다. 정상 수치 이 수치입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몸이 막 차가지 얼음장에서 차가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느낌 들지? 그리고 다음날 보건소 딱 갔는데 숫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7.6 나왔습니다. 130이 정상인데 제가 130 미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27.6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정확하게 전도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돼요. 우리 볼펜 한 줄 살 때도 무슨 볼펜 회사에 0점 몇 미리에 그다음 어떤 색깔 정확하게 얘기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대충 있어요. 이런 데들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저와 같이 전도하신 전도사님 계신데 이분은 특이한 병이 있었는데 온몸이 고목껍질 좀 피부를 다 뒤덮었습니다. 병명도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껍데기를 툭툭 치면 딱딱거리는 소리도 날 정도로 이 고목껍질 같은 게 다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런 병이었는데 그리고 그래도 조금 나아서 그나마 나아서 신학대학원에 오셔갖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에게 제가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분이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해갖고 제가 알겠다고 같이 전도했는데 전도하면서 물론 이게 좀 회복 어느 정도 되는데 급속도로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병 치유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낫게 해준 게 전도라고 합니다. 병 자체 나는 것도 맞지만 더 급속하게 빨리 속도가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도를 계속 했다면 물론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속도가 다르다. 속도가.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2016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머리가 너무 터지듯이 아파갖고 이비인후과 갔더니만 여기서 얼른 빨리 대학병원 가려고 해서 진단하는데 의사 4명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박사,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다 만났는데 하루 딱 금식했어요. 하루 딱 금식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인데 이 꼬맹이 천사 가끔씩 나타납니다. 꼬맹이 천사. 큰 천사 나타나고 꼬맹이 천사 가끔 나는데 꿈에서 제가 삼자 입장에서 제가 전 모습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 제가 있는데 오랜만이야 얼싸 딱 안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야 제 모습이니까 나하고 천사가 끌어안고 있네. 그러고 난데 이 병원 딱 갔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귀 안에 있는 이 머리 안에 이 귀 안에 있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상하다. 왜 대답 못하지? 너무 자신 있게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물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찬양하기 있잖아요. 열심히 같이 통성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옆에 집사님 저를 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감이 오는 것처럼 또 무슨 스펙타클한 일일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 하시니까 기도하는데 왜 그런 왜 그런 얘기해요? 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방언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들었냐 그러니까 제 목소리고 제가 그러더랍니다. 어서와 잘 왔어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분 들어보면 천사한테 대화한 그런 내용을 들어요.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왜 일어날까? 전도 모임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나타나요. 놀랍다는 거죠. 2022년에는 제가 병이 거의 한 17가지 걸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 몸 자체가 그냥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대상포진까지 걸렸고 근데 대상포진인데 그냥 아픈 대상포진도 있지만 제가 걸린 대상포진은 온몸이 가려옵니다. 잠을 갖다가 잠을 1시간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역시 기도하고 전도에 집중했는데 싹 사라졌어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너무 중병에서 주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런 중병이고 아니고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치유입니다. 이 내적 치유 중요한데 과거에 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 말한 것을 참 기교리 됐습니다. 가정으로 충분한 돌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도 없었다. 삶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졌을 때 옆에서 교정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정받아야 됩니다. 영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누굽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정유정 사건입니다. 그 되게 어린 여학생. 너무 잔인하게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나리온 비유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 다 탕감해 준대. 근데 너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아? 예를 들는 겁니다. 자신은 2천억 원, 예를 들어 수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길 가다가 나한테 2만 안 갚네? 너 일로 와. 뒷덜미 잡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옥졸들을 넘겼다. 이 옥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내적 치유가 중요한 테마인데 왜 중요하냐?
옥졸들의 넘기니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절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옥졸들이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용서받아놓고 남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옥졸 넘기다. 이 옥졸이 왜 중요합니까? 내용 보시면 NIV 성경하고 여러 성경인데 옥졸의 토치로 되어 있습니다. 옥졸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을 용서하려면 경제 질병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가 남을 용서하려면 신체 질병에 던져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라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는 말씀 하루에 7번에도 70번이로 용서하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용서하면 너가 좋은 걸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NIV 영상에 보면 젤러, 교도가 아닙니다. 교도소. 간수입니다. 간수. NASB 뭐라 되어 있습니까? 토치러,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고문하는 사람. 그리고 KGB 토먼트, 뭐냐? 학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넘긴다. 왜 넘겼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다 좋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동당 늦고 힘들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데릭 프랜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졸들을 귀신으로 강조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문한 자에게 사로잡힌 교수인데 실제 많았다고 주장했다. 것입니다. 용서해서 내가 고문자들의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예, 저주가 역사고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집안의 저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역사 원교 정신적 정서적 질환이 있습니다. 대대로 집안대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발하거나 만성적 질병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불임 자연유산되는 잘 되는 경향 또는 각종 부인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지속되는 경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를 질병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경제가 질병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의 질병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잘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이나 비자연적 죽음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아실 겁니다. 미국에 이 존 F 케네디 보시면 가족들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명문가 집안입니다. 어느 정도에 보시면 형이 해군 비행기 조종사로 피했는데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여동생 캐서린 비행기로 죽었습니다. 언니 로즈멜은 지능 장애, 공공시설 수용. 존 F 케네디는 아시는 것처럼 암살당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때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시설에다가 죽이라고는 하지 말았습니다. 죽이지 마. 기독교 신앙생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교육하지 말라.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고 난 뒤에 1년 뒤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버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총에 맞아 암살. 존 F 케네디 2세도 시체 못 찾고. 그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약물 과다 복용 사망. 나무 타다 부딪혀 사망. 케네디 아버지 존 F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만든 술로 인해 아버지가 양조장 운영해갖고 양조장 술 제조업입니다. 아버지가 양조장 술 제조업해서 돈 번 걸로 자식들은 다 아이비 미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대학 다 보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벌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은 가난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초등학교 1년도 제대로 교육 못 받았는데 근데 세계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술 팔아서 자녀들 아이비리그 대학 다 보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초등학교도 1년 제대로 못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비리그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아이비리그도 물론 중요할 수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 성경 공부 시킨 게 1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세계 최고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릭 프랜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로 인해 찾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은 육체적 치유가 악한 일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할 때 능력받고 은혜받고 문제 해결받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전도와 경제 치유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제가 군부대를 원래는 운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데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포지션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하면 이 PX 빵하고 과자 파는 그걸 변경했어요. 근데 이게 빵하고 과자만 파는 슈퍼마켓 같은 그런 곳인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관리를 제가 5개 했습니다. 20대 때 5개. 그러니까 5개 매장 관리했다는 거 보면 엄청나게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덜렁덜렁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숫자 개념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돈에 대해서 엄청 밝아졌습니다. 가격표 뭐 새우깡 뭐 무슨 과자 이런 게 있으면 가격표가 900가지인데 제가 3일 만에 가격 다 외웠습니다. 3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숫자 계산 빠르고 수치 빨리빨리 딱딱 캐치하는데도 그런 계산기도 안 통한 게 할매 경제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숫자 손에 걸고 손에 안 걸고 다 빠삭하게 빠르게 다 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계산기부터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경제치유 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많이 벌어도 뒤에 나가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어떠냐? 양옆 좌우 사이드 위에서 주님께서 넘치게 주신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도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헬라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흔들어 넘치게 보여주신다. 수로보니 얘기해주셨던 부스러기가 아니라 통째로 주신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숟가락 들면 말로 주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쌀 공장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경제적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쉽게 해서 이제 이 카드값 혹은 뭐 어떤 지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출 한도를 보니까 6만 원, 7만 원 나왔어요. 6만 원, 7만 원 나오면 제가 어떻게 빚이 인덱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20분 딱 치는데 월급이 일주일 빨리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빨리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전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빨리 들어.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하는데 제가 책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원 운영을 제가 개업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 많았고 거의 다 책이 있습니다. 팀인데 혼자 사는데 짐이 4톤 났습니다. 제가 4톤 났어요. 그래서 4톤 트럭 기사분을 불렀는데 짐 옮기는 사람도 없이 기사분하고 저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기사가 이 정도면 화내고 그냥 나 갈까 하고 가버립니다 보통.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저하고 둘이서 4톤 짐을 트럭에다 다 10층 되는 건물에서 내려가서 몇 번이나 여러 번 왔다 하면서 짐을 다 실어줬습니다.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제가 고맙고도 미안해서 제가 근데 이분이 원래는 자기가 이 정도면 그냥 가버린답니다. 근데 왜 안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이분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4톤 짐 다 내리고 다 싣고 다시 도로 이사갈 집 다 넣어줬어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제가 아는 열심히 같이 전도한 집사님 계신데 열심히 전도하신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교 4년제 등록금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016년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전도 만들기 위해서 전도지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 썼는데 노트북이 사망해 버렸습니다. 노트북 사망해 버렸고 아니 노트북 없으면 어떡하냐 당장에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딱 누웠습니다. 근데 1시간 40분 뒤에 딱 연락이 오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 가족 중에 계좌번호 아니 계좌번호 노트북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계좌번호를 그래서 바로 노트북 구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구해서 주실 때도 있고 놀랍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거리 전도 흔히 이제 노방 전도로 하기도 하는데 노방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노방 전도인데 무슨 그게 있겠어? 그런데 그래서 노방 전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하고 몇 번 한 2번 정도? 한 번, 2번 정도 하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전도 그때 가서 그냥 전도지 몇 장 돌렸는데 갑자기 후원이 자꾸 들어온답니다. 후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후원 들어옵니다. 제가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 거리전도 절대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 있어서 한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못 받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몇백만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이 떼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 받아야 될 돈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못 받아요. 저는 3사인데 받아야 된다 그러고 돈 받아야 돼서 못 받는다 그러고 있고 이게 무슨 그런 상황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받을 돈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기도 안 하고 전 기도하고 있고 돈 받을 사람 기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뽑을 때 갑자기 위에서 풀뿌리 잡고 위로 당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좌우로 흔듭니다. 주위 흙 다 무너지도록 기도와 마치 그런 것 똑같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 주위 흙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주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이 돈을 못 받았는데 몇백만 돈을 떼었는데 받아야 됩니다.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저는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냐? 돈 주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기도했고 돈 준 사람이 돈 안 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돈을 준다. 회개하고 돈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난뒤에 꿈에서 이 풀뿌리 확 뽑아버렸습니다. 환상에서. 확 뽑아낸 다음날 딱 오전 11시 반쯤 됐는데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놀랍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니까 전액 다 받았답니다. 전액.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 도할 때 얼굴도 누군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액 돈 다 돌려줬어요. 이런 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한 돈 혹은 해결받지 못한 돈 그랬으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음식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밀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제가 음식을 시켰는데 어떤 볶음밥 파우치가 된 게 있습니다. 파우치된 볶음밥인데 그걸 갖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햄 볶음밥을 딱 시켜서 주문했습니다. 주문했는데 다른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냥 솔직하게 잘못 온 것 같으니까 그거 다시 반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반품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제가 왜 반품해? 좀 바꿔달라니까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알아서 폐기하랍니다. 폐기.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나름 이익을 쓸 줄 모르는데 폐기.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새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몇만 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멀쩡한 음식 왜 폐기해? 내 배에다 폐기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 돈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다가 나중에 이 목회자 가운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가운이 필요하고 한데 목회자 가운이 뭐 동복, 하복, 뭐 이런 침례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게 거의 막 한 수십만, 한 40만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 이 동임인데 어떡할까? 이 빨리 가운을 준비해야 되는데 동임인데 어떡할까?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돈 계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당장 어쨌든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통하다가 이런저런 안부 묻고 이야기하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돈 계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글자 토시도 안 틀리고 그리고 그 돈 그대로 다 보내줘버렸어요. 와 정말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정말 치셔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제 바로 옆에서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돈 계산하지 마야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연명 초조 불안한 것 시간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냐면 지금 45년 된 건물입니다. 너무 옛날 건물이에요. 너무 옛날 건물인데 화장실 공사부터 했고 화장실이 어느 정도면 변기가 이제 왜 그 바가지로 물 부어서 그 건더기가 아니고 그 내리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내렸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였습니다. 엉망진창 너무 45년 된 건물이니까 이거 도저히 큰일 났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회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딴 거 본 사이에 그 화장실 공사 비용이 한 120~30만 원인데 누가 와서 계산 다 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일 전도 나가지, 몇 시 나가지, 비 오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해요. 또 전기가 안 들었는데 전기 공사 이것저것 해서 막 여러 공사에서 수십만 들었어요. 100만 이상 수십만 들었는데 또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와서 집을 다 해버렸어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말씀하니까 자꾸 한눈 팔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한눈 팔 때마다 해결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서 놀랍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한 번 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한 성도분이 다른 교회 교육자분이 제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분이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다가 대추 있잖아요. 대추. 알라리 대추. 대추 주신다고 그랬고 제가 예, 대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대추인 줄 알고 봤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대추가 아니라 생배추입니다. 배추. 전 눈앞에 배추밭 온 줄 알았습니다. 트럭으로 배추밭 온 줄 알았는데 배추가 100포기였어요. 쌓을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갖고 제가 근처에 있는 같은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연락드렸고 배추 너무 많이 들어갔고 좀 배추 좀 드리게 되니까 또 더 충격이네요. 더 충격이 뭐냐면 그 연락을 받고 오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배추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놀랐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이 일주일 사이 또 찾았습니다. 왼쪽 보시면
2017년 7월분입니다. 전기세 6,6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튼데. 지난주엔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6,600원. 이게 한전 제 전화기입니다. 7월분. 이게 7월분의 말은 7월에서 7월 30일까지 그럽니다. 왜 8일 7일까지 요금 6,600원.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이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근데 계속 그러네. 이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15,300원이면 에어컨 설치하기 전에 요금입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난 뒤에 2,050원 냈습니다. 요금 2,050원 냈습니다. 에어컨 틀고 난 뒤에 요금 2,050원 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아 다음 달 폭탄 나올 거야. 다음 달 11,700원 더 적게 났습니다. 더 적게 났습니다. 물론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6만 원대, 11만 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기간이 한창 여름이었는데. 이럴 때. 저희 전기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니 에어컨 설치하고 전과 설치고가 2,000원 차이나 이거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아 그렇구나. 자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야외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60년 사역하시는데 얼마 돈 받으면 1,250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절대 물질 걱정,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걱정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건 대기업도 이 정도 돕지 않습니다. 왜 종교단체는 이렇게 돕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0,000명의 고려 돌본데 기적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무릎 꿇고 성경 백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전도했는지. 근데 이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생 모금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먹을 것이 없으면 우유가 없으면 우유가 떨어질 때 고아원 땅인데 고아원 앞에 우유 수레가 바퀴에 걸려서 바퀴 안 빠집니다. 햇볕은 쨍쨍거리지. 우유 다 썩어 상할 것 같으니까 눈앞에 조지물 목사님 보니까 조지물 목사님 고아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보니까 바퀴가 안 빠진다고 수레가. 우유 이거 한여름에 이렇게 있으면 다 상하니까 그냥 다 드시라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쏟아 넘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분인데 제가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집에 있는 에어컨 투인을 갖다가 절개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한여름에 그걸 붙이면 뭐가 문제면 에어컨을 구매를 못한 게 한창 성수기니까 너무 더울 때 성수기니까 돈이 있어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땀 뻘뻘 흘리는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엄마 우리 집 에어컨 근데 다 어디 갔어? 하나님한테 팔았어. 이렇게 팔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전 너무 더 놀란 게 그게 다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저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경제 문제가 계속 해결돼요.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분의 집이 만약에 신림역이 이러면 한 코스짜리 응답받는 거예요. 봉천역 오면 물질 문제 해결된 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기 보거나 여러분 바로 연락. 놀랍다. 그래서 저에게 올 때마다 맨날 먹을 거 던져주고 받고 먹을 거 주고 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어느 정도 저렴하시면 빗물 받아 빨래한 분입니다. 요즘 제 빗물 받아 빨래한 분인데 근데 그걸 갖다 아끼고 뭐고 하고 저에게 막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부담스러우니까 괜찮다 안 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 말씀하신 게 너무 명언입니다. 그 대단하고 거창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복 받으려고. 명언입니다. 명언. 맞다. 그만이 맞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만 주세요 그러면 그분 복 받는 걸 제가 막는 겁니다. 내 복 받으려고. 야 진짜 맞는 거야. 저에게 왔다가 그냥 전도 물품 주고 그냥 반찬하고 주고 그러면 집에 가다가 한 코스에 응답받는 거야. 놀랍다. 아니 한 코스 좀 더 주면 뭘까? 정확하다. 너무 좋아요. 맞대금 내줘야 될 돈이 있다. 전세금 몇억 대금을 갖다가 다 쓰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몇 억을 돌려준대. 전도지 딱 몇 장 나누자마자 바로 전화 받고 바로 마찬가지다. 다음 사람이 몇 억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게 이분이 계속 열심히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근데 그분만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 줄 내게 알게 하려시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떡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떡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후 보장은 뭐 보험, 뭐 어떤 특정 뭐 비트코인, 주식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장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point 현대전도, 복음전도, 패러다임 전환을 보시면 거리전도를 통해서 우리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받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축사하고 신유전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거리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계속 찾아오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왕복 5시간 차 타고 오십니다. 왕복들. 그래서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하고 저녁까지 강의 듣고 근데도 계속 꼿꼿하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 원리를 저는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되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어도 전도하다 아사한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지역부터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기적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족 문제 해결되고 재정 문제 해결되고 이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고 난데 그 성도분이 와서 저에게서 같이 전도가 되면 자녀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오셨고 자녀 데리고 옵니다. 저는 특별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전도 나가요. 저에게 오신 분 중에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연세 정말 90세 가까이 되신 분 빼고는 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정말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 난 죽어도 못해 그분도 있습니다. 그분. 난 절대 못해 그분도 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세 가지 교육된 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는 절대 안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거리 전도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한다 그랬고 두 번째 제가 절대 가르치는 안 한다 그랬고 세 번째 절대 목회자 안 한다는데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딴 건 몰라도 절대 추운 지역만 안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지역만 선교사로 안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절대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어떤 분은 주님 저는 비위가 약했고 냄새나고 좀 더럽고 이런 곳만 안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전부해드립니다. 근데 절대말 하지 말 걸 싶은데 근데 기도하니까 나병에서 고름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와 놀랍다. 그게 무엇이냐? 환경을 바꾼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